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복자의 빌다 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려서 빌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축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분의 복을 빌려와서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축복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삭이 자신의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장면이죠.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 주려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사냥해서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자녀인 에서를 축복하는 아버지로서의 그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그 아들인 이삭에게 이 대를 이어서 주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축복을 받게 되고 자손들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 하는 축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 기도였죠. 그래서 에서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말을 듣자마자 에서도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모든 걸 팽개쳐두고 아버지께 드릴 음식을 사냥하러 나갔던 것이죠.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에서만 듣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몰래 엿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에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변장을 해서 네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대신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들인 야곱에게 이야기한 거죠.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눈치채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제가 저주를 받게 되면, 이게 감히 아버지를 속이려고 들어 저주를 개구리로 변할지,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만약에 이삭이 저주를 내리면 엄마인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은 그 말에 순종해서 에서로 변장을 하고 대신 에서의 의심을 뚫고 축복을 받아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들리지만 또 보이고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창세기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이 내용을 장르로 해서 드라마로 만들면 뭐가 좋을까? 저는 아침 막장 드라마로 쓰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정이 그 가정으로서의 건강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 가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집의 가장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인 이삭이 하는 행동을 먼저 보세요. 왜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일반적이라면 잘못될 것이 없는 행동이지만, 이 성경의 내러티브, 특별히 에서와 이삭의 관계, 또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고 야곱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나빠요. 저는 장남이거든요. 여기도 장남 많이 있잖아요. 왜 하필 둘째를 선택하셨을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뭐 용선이나 찬민이 같은 경우는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셨다면 기분이 우리가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약속을 이어갈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급하고 무리하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는 이 의식은 사실 집안의 아주 큰 행사, 최후의 행사입니다. 한 가장이 다른 가장으로 대를 넘겨주는 너무 중요하고 놀라운 가정의 큰 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의식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행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했죠? 아내도 없어요. 야곱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 그때 에서만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의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왜죠? 자기도 지금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도 부르지 않고 동생도 둘째 아들도 부르지 않고 조용히 빨리 너 가서 먹을 거 가져와. 축복해 줄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삭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순종했던,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 이삭이 자신의 최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삭이 장남이니까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25장 28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네,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이 에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비율을 잘 맞춰주고 자신의 필요가 뭔지를 잘 알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잘 알아서 해주는 아들이 에서이니까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두 자식 중에 에서를 편애했다는 것이죠. 이삭이 볼 때 에서가 좀 더 남자잡고 활동적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잘 잡아서 요리해 주니까 그런 에서의 모습에 마음이 더 가고 더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고 내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야곱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몰래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집안이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딱 이렇게 이삭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안이 망가지죠. 집안의 가장으로서 균형 있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설령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최대한 공평한 처사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설상가상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이삭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내인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지만 뭐라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한 거예요. 딱 뭐예요? 지금 2대2 편맞고 지금 UFC 할 것도 아니고 2대2 편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조용하고 집안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늘 머물러 있으니까 어머니인 리브가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집에 머물러 있는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 말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제 아내랑 이현이랑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엄마
엄마랑 늘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대답을 잘 안 했다고. 이렇게 엄마 죽으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그럼 아빠랑 계속 살아야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마저도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 제 아내가 좀 편애를 해요. 저랑 제 딸 사이에서 저를 편애. 네, 아무튼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드러내게 된 것이죠. 어떤 자녀든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사랑을 골고루 받으면서 자라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죠.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과 편애를 받으면 그 자녀는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잖아요. 이런 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쪽 부모를 향한 원망과 또 마음의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형제 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도 좋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게 됩니다. 한쪽의 사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질투하고 다른 부모의 사랑이 나에게만 향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죠. 질투와 우월감이 내 안에 공존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감정이 두 사람 모두에게 생기게 되면서 사이가 좋아질 수 없게 된 것이죠. 단적인 예가 뭡니까? 에서가 들어와서 배고파 죽게 됐다고 하는데 동생인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형,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죽 먹어 하면 되잖아요. 거래하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 넘겨, 나한테 팔어. 형과 동생이 우애가 있어야 될 형과 동생이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에서는 25장에서 팔았죠. 그런데 이삭이 이러한 제안을 하자,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건 장자의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장자의 권리가. 근데 이삭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스스로 세운 맹세를 어겨요. 받을 수 있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주겠구나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이미 받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뺏기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그 두려움이 나오죠. 그런데 두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이 행동이 잘못된 이유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죠? 그냥 내가 들키게 될까 봐, 나에게 해를 입게 될까 봐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에서도 야곱도 이 네 식구가 다 뿔뿔이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네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없다는 거 아세요? 없어요. 네 식구가 같이 모여있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저마다 자기 편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의 모습이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불화의 한가운데 몰아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평생 자기가 함께했던 그 남편에게 사기를 치라고 아들을 가르쳐요.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야곱에게 이삭의 옷을 입힙니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씌워서 에서처럼 털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리아산 염소 가죽은 사람의 털과 가장 비슷한 촉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 앞에서 에서처럼 흉내 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기능적인 가족의 모습들이 벌어질 때, 보게 될 때 가족 사이에서 사기극이 벌어지고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몸인 것처럼 야곱인데, 야곱으로 지으셨고 야곱으로 길러져 왔는데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에서의 몸인 것처럼 속이고,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인 것처럼 속이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물음에 너 야곱 아니니? 라고 했을 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장면인가요? 저는 창세기 전체에서 슬픈 장면을 꼽으라고 할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슬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는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식구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각자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과 손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벌어진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벌어진 결과는 뭡니까? 이삭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속임을 당한, 사기를 당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은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피부치인데, 여러분, 쌍둥이 다 친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죽일 만큼 미워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에서는 공공연하게 언젠가 자기가 야곱을 죽일 거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그러면 성공했나요? 복을 받은,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은 리브가와 야곱은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비극이 찾아왔죠.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편애하고 그렇게 늘 함께 했던 리브가를 이 사건 이후로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다시 못 보게 되었어요. 야곱도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이 사건으로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고생을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기꾼이었는데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더 큰 고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원초적인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했던 행동 하나가 스노우볼이 되어서 구르고 굴러서 한 가정을 비극의 결말로 이끌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분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주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속 의심합니다. 떨죠.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분이 아시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더 짧고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때보다 먼저 움직이고 행동할 때가 많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던가요? 앞으로 볼 때, 짧게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이 사람 아니면 난 정말 결혼 후회할 것 같고, 연애 후회할 것 같아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했다가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주님보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동이 더 훌륭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고 그분의 온전한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분의 타이밍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취업에도, 연애에도,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도, 다른 여러 관계에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신의 손을 더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보단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했던 것처럼 자꾸 지으신 그대로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을 덮어쓰고 에서 흉내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방해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놀라운 일들,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조바심과 불신을 조금 내려놓고 그분의 때와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삭의 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좀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10분 만에 갈 거 내가 괜히 직진하면 10분 만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10분 만에 가는데 괜히 내 맘대로 우회전하고 유턴했다가 20분 걸리고 30분 걸릴 때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삭과 에서와 리브가와 야곱의 어리석음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처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결국 주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야곱은 결국 민족의 통로, 약속의 통로가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야곱을 통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분의 위대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참지 못한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 주님이 그분의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받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적용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에 따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될까 봐 두려워하여서 못 박으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망하여서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그들의 바람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했죠. 그분이 왕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빨갈배 끼고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애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결말로 오히려 더 가깝게 빠르게 인도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그대로 해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조바심과 우리의 불안,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주님의 계획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것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바심과 불안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불안할 때, 조급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멈춰보시고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면 어떠겠어요? 더 주 앞에 머물면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죠. 저도 모를 때 있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흐름대로, 순리대로 제가 무언가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대로, 제가 제 인위적인 능력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흐름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멈춰서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일하심 안에 내 자신을 내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세워질 우리의 가정이, 이미 우리 세워지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 같은 집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집을 세우실 거야.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거야. 그분이 영광 받으실 가정으로 만드실 거야 라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계획과 역사를 신뢰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함. 시작.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함.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